기도하고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여 또 곧게 세워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과 또 회복되어져야 될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의 눈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잘 들리네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거는 하나님 이미지와 치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미지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 이미지가 스며서 또 바르게 또 잘 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왜곡되어진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 강이 하나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도 조금씩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이미지와 영성 생활, 그리고 또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갈 건가, 그리고 이제 그 변화와 바꿔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유인물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잠깐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살펴본 다음에 이게 강의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물려서 분리받으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거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산지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이미지를 어떻게 왜곡하고 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이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잃은 양 비유부터 쭉 이렇게 잃은 아들 비유까지 하면서 이 잃은 아들 비유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그 하나님 이미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만 이 이후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원위치로 회복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종의 마음이 많이 남아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섬기는 그런 모습도 여기에 들어있고, 또 큰아들처럼 아버지 옆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함께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차별하는 하나님, 차별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아버지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기서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달려가서 맞아주고 큰 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까지 막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볼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서도 왜곡된 그 하나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미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피조 세계와 성경 속에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아도 해가 뜨고 지는 걸 보아도 그리고 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의 것,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계시하시고 소통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이신 그 하나님을 더 다가가고 알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이 표현으로 이미지 그리고 상징, 이 언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또 어떤 형상이나 그리고 어떤 내 표현하는 이 말들로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따뜻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풍족하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 권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소개해준 이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예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만난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똑같이 역사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경험했다는데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 한다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 이미지 각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일부, 너의 것 일부, 또 내가 경험하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관계로 끌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완성을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지를 니들이 안 보니까, 니들이 모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점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 이 계시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창조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그 구원에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그 참여를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통해 보여지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저보다 어쩌면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았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저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보인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미지를 보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이미지 아닌 것들로 막 이렇게 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대개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이미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된 그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표현에 하나님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을 때 다 2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줄 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분입니다. 인색한 분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면서 또 헤쳐놓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모으기를 원하는 약간 자린고비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잃어버릴까봐 가만히 뒀다가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 맡겨놓은 정도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주인이 완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잖아요.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잖아요. 이 사람이 그 주인의 마음을 진짜로 알았다면 차라리 그 돈에 인색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이자라도 받아서 내놓지 이렇게 꾸짖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왜곡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왜곡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 체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그 방식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타인과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이미지입니다. 이 이론적인 부분을 들을 때는 조금 지루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초반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인물을 이렇게 좀 참고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그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또 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 그 대학살이 있었을 때도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 이미지는 뭐였냐면은 유대인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그 유대인은 악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저주하고 멸망하는 하나님으로 이들이 극단적인 하나님으로 이들이 이미지를 형성해 놓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이 정말 역사적인 그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생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정복과 다스림을 마음대로 파괴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무자비하게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이미지의 한계와 성장, 이 변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이미지로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본 것처럼 이 큰아들이 저의 모습도 이 큰아들의 모습처럼 제 눈에 아버지나 엄마가 맞이의 역할을 이렇게 주면서 부모의 뜻에 거스리지 않는 이렇게 착실한 착한 그런 장남 장녀 컴플렉스처럼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맡겨주면 이걸 책임을 다하고 내가 성실해야 되고 또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기보다 네 것이 다 아버지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그것보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매여서 뭔가 더 누리고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는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어떠한 하나님 이미지로 우리가 담을 건가 표현할 건가 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건가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내가 보니까 코끼리를 표현하라고 하니까 굵은 기둥 같아요. 부채 같아요. 뭐 큰 나팔 같아요. 벽이에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한계가 없이 능력과 신성을 가득하고 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고 보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가두고 막고 눌러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되어졌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이미지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은 이제 부모와 중요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또 종교적인 배경에 의해서 하나님 이미지가 영향을 받았고 또 민족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길, 또 아이의 필요에 대한 부모의 반응, 응답, 그리고 부모의 성품,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과 교육에 의해서, 그리고 부모가 가진 하나님 이미지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싫다고 눈물 흘리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그 눈물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위로, 감사, 이게 다 녹아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눈에는 엄마의 그 눈물이 엄마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엄마가 지금 힘들어, 하나님 때문에도 힘들고 다른 것 때문에도 힘들어, 이렇게 보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어려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내면서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부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것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고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거 기도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뭔가 꼭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렇게 내가 빚쟁이가 오히려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냥 아빠 이게 필요해요 이런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견뎌보는 데까지 견디려고 하는 저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나를 대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가지는지, 그리고 너는 강해야 돼 이러기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가야 되는데 약할 때는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 그리고는 뭔가를 잘했을 때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보상적인 기대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데 신앙과 이 불신앙을 가르는 이 요소가 뭐냐면은 어떤 부분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지 하는 제한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의 영향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무속과 또 유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바탕이 되어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종교적인 배경에서도 여기 히브리파 이방인 이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잘 드러나는 성경의 예시를 이렇게 예로 적어 놓은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가복음 15장에 그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잘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떠나 방황하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아들을 나는 찾아와서 회복하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다. 잃은 아들에 대해서 조건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원상복귀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함께 그 마음으로 네 동생이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한 자나 미숙한 자나 우리가 더 성숙해 있다면 미숙한 자를 바라볼 때 그가 연약한 미숙한 내 혈육이다 이 눈으로 바라보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형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형은 점점점이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더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분명히 니고데모와 같이 또 변화된 누군가의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우리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옳다라는 것을 깨트리지 않고 내 하나님 이미지만 완전하다라고
이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회복하고 베푸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이미지들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적 문화적인 영향에서 우리나라는 유대교와 이제 샤머니즘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의 기억에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장독대 빌던 모습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뭐 불안하니까 어떤 무속적인 것을 쫓아서 행하던 그런 것들이 제 기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제거할 때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서 속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모세가 분명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끄집어냈다 하고 그 율법의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을 때 이들이 한 행동은 뭐였냐면은 금붙이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들이 이집트에서 보고 영향받은 게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들은 눈에 확인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깨뜨릴 만큼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믿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고 잘 믿는다고 말씀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도 제약이 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왜 저래?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르친다 한들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더라도 100% 온전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채워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미지 나는 이거 하나 이게 바꾸면 끝,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내 삶에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어졌는지 그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많은 언어들이 뭐냐면은 우리를 둘러싸는 뭐 가정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귀신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트라우마 속에서 굳어진 어떤 틀이다, 이런 각자의 언어들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 사실은 깨끗한 그릇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깨끗해지는 과정이지. 이 그릇 안에 담아가고 있지만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런 요소들, 더러운 것들과 부딪혀서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기뻐하라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연단과 인내와 또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은 나의 온전한 사랑이 너를 휘감으면 네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오히려 너의 그 모든 이 그릇, 내 그릇의 크기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깨끗한 그릇이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냐, 이것만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깨끗한 거 씻어서 다시 쓰지 더러운 거 가지고 계속 쓰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왜곡된 이미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료해 가는 과정. 이것이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깊이. 그래서 진짜로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오히려 힘이 빠져서 별로 표현하지 않는데 존재 자체로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구원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견디면서 빛을 비추는 그 사랑의 흔적들이 그 사람의 모습에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몸부림치면서 실패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출발을 했다면 이제 종의 걸음에서 출발해서 아들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 기쁨을 더 누릴 것이고 또 큰아들처럼 나는 이미 깊이 하나님의 것 속에서 누리고 있어. 그런데도 그 누림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보였잖아요. 본인이 작은 아들이 나갈 때 속으로는 본인도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동생들 놀고 엄마가 막 동생들하고 깔깔거리고 웃으면 나만 일 시켜놓고 그렇게 놀 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맡겨진 거 그리고 마지들의 그 속에는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는 그것 때문에 묶여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하는 것을 사랑받는다고. 이 큰아들이 아마 열심히 밭에서 돌아왔잖아요. 일하고 돌아왔잖아요. 이 탕진하고 몇 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몇 년간 열심히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데 더 잘 살아. 놀고 먹는데 막 더 행복한 것 같아. 이게 분노가 없겠어요. 난 너무나 이 큰아들이 이해가 돼서 왜 이 큰아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도 한편에 있었어요. 제가 둘째 아들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버지 마음을 요즘에 조금씩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조금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실패했다 하나님 품에서는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이 큰아들처럼 좀 잘하고 있을 때는 나한테는 인색한 하나님, 나한테는 뭔가 제한적인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거야.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각각 이미 작은 아들 줄 때 각각 나누어 주어서 그 몫을 잃었든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커서 그것을 더 누리고 왔다면 그 성실함이 아니라 그 누림을 바라봐야 되는데 비교하니까 우리는 늘 그 비교로부터 우리는 넘어지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실패도 뭐예요? 아마 다른 게 아닐 거예요. 아벨을 받았어 하는 그 분노, 비교였을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인 거죠. 우리의 죄의 결과. 비교라는 것을 누가 준 게 아니라 그 원죄의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보고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미 하나님이 그 범죄한 그때로부터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100%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통과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을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한 이 잔치랑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잔치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공생의 요한복음에는 잔치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가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삶은
잔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진 포도주가 하나도 안 남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해서 담임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삶에 못 미치지만 와서 제가 하면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이제 목회로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묻어난 것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포도주가 바닥날 수밖에 없죠. 내가 준비한 것이 바닥날 수밖에 없죠.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신 시간은 내 것으로 너를 채우지 않으면 너는 한 걸음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요만큼 채워주시면 요만큼만 쏟고, 그리고 꼭 방전된 배터리처럼, 그러니까 절전 모드로 다 꺼놓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우울증처럼 전원을 다 끄고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간간히 요만큼 충전을 하면 요만큼 써서 아껴놓고 또 요만큼 쓰고, 이렇게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다 네 거다 한 거를 못 봤으니까. 이 큰아들처럼 동생이 누리는 것만 보니까 얄미운 하나님같이 느껴져서 그 안에서 없던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었는데 목사도 원망에 이게 막 올라오면서, 그러면 죽어야 끝나면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막 그런 고집스러운 배짱의 이런 언어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럼 감당은 하겠습니다. 조건적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잔치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개기고 버티고 용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이 말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씩 깨트려지면서 내 포도주, 내가 준비한 것, 나에게 이미 이제 주셔서 채웠던 그것이 바닥난 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이제 부어주기 시작한 것을 눈치채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나의 것을 꺾고 하나님 이미지를 깨트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처리한 것 같으면 또 다른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가 보이고, 숨겨놓은 것들이 계속 그 여정 가운데 15년 정말 깊이 하나님과 그렇게 하면서 오는 그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른 걸 바꾸신 게 아니라 나의 눈을 바꾸셨구나, 나의 마음을 바꾸셨구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이것도 했고요, 이렇게도 했고요, 우리 가정에서 저는 이랬고요, 이게 꼭 저의 그 고통의 면류관처럼, 십자가의 면류관처럼 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큰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했고요, 믿음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했고요, 정말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것만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꼭 내 것이 아닌 양, 내가 받은 것이 아닌 양, 은혜가 아닌 양, 그것만 남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애통한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씻어 주시고 내가 누린 은혜만큼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물이 크니까 다른 사람이 울면 내 거랑 비교하고 이 사람이 나보다 이런가, 이러면 안쓰럽고, 아니면 아유 좀 나보다 낫네, 이렇게 보게 되고 있더라고요. 완악해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그 한 달란트 감춰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왜 내가 그동안 누린 것들을 못 보고 이 동생 때문에 내 것을 잃을까봐? 그리고 이 동생이 누리는 것이 꼭 내 것을 가지고 가서 빼앗긴 것 같은 기분? 아버지 사랑이 반쪽으로 나뉘어진 것 같은 이거. 우리 그렇잖아요. 형제들 왜 싸워요? 어렸을 때 애들 왜 그래요? 안 가르쳐줘도 엄마 내 거야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내가 더 엄마 좋아해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엄마 표정이라 이렇게 하면 엄마 재롱 들려고 안 가르쳐줘도 엄마 내가 이거 심부름해서 이쁨 받고 방법들이 다르지만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어떤 액션만 취하고 있었던 거더라. 그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수 있는 그것을 먹을 기회를, 그 기쁨을, 그 잔치를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더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도 어떤 권사님이 언어가 굉장히 세신 권사님이 있었어요. 여자가 말끝마다 여자가 목사가 남자고 여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줬으면 똑같이 우리 그냥 똑같은데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분은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어른들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오기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자여도 남자 몫을 한다 이걸 또 증명해야 되니까 밥도 하면서 설교도 하면서 또 막 힘쓰는 일도 하면서 또 그렇게 자꾸 뭔가 증명을 하는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권사님,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여기에 보내셨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라고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권사님이 눈에 누군가 더 잘할 사람이 생각나시면 제가 기꺼이 나는 여기에서 내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은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그냥 나는 그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그것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견디면서 지나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공격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긍휼하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벽을 느꼈는데 이제 저분이 가진 하나님 이미지가 어떻겠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하고 연륜이 더 깊고 또 보여지는 그 성실한 모습을 보면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좋으면 우리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겉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동생과 함께 잃은 내 아들,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속 썩었던 그 마음, 이 아들이 돌아왔어. 이 아들이 회심한 거야. 이 아들이 내 품에 온 거야. 함께 기뻐하자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손해봐도 되는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미지를 회복해 갈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 찾고 회복하는 이것은 이제 바로 이 하나님 이미지의 회복과 치유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났